할렐루야. 제가 인터넷에 여러 가지 글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머리를 써서 냉철하게 하는 사람보다 가슴을 써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마음이 힘든 날엔 떠올리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 사는 게 바빠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않고 말없이 기다려주는 사람. 내 속을 하나에서 10까지 다 드러내지 않아도 짐짓 헤아려 너그러이 이해해 주는 사람. 양은 냄비처럼 빨리 끓지 않아도 뚝배기처럼 느리고 더디게 끓어도 한번 끓은 마음은 쉽사리 변치 않는 사람. 사람을 물질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에 더 중심을 두는 사람. 진솔함이 자연스레 묻어 내면의 향기가 저절로 배어나오는 사람. 세상 풍파, 사람 풍파에도 요동치지 않고 늘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람. 참 좋은 글이죠. 정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소망이 있다면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첫 열매, 보리 열매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살아온 세월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에 열매가 없어도 또 성취한 것이 그리 많지 않아도 살아온 세월이 힘들기만 해도 오늘은 좀 색다른 그런 감사의 절기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어떻게 말입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는 절기. 나에게 늘 큰 힘이 되어줬던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내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들, 형제들 이렇게 보면서 감사하는 절기. 또 그런가 하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공동체가 있어서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주변에 그런 동족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한 감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사람들을 만나 부딪히며 살기에 여러분 갈등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마운 것이 훨씬 많습니다. 혹은 그 중에 누가 좀 없으면 더 좋을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나 생각해보면 알게 모르게 도움받은 것도 많고 또 그가 있으므로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은 칭찬해주고 하나님 우리 삶에 상급을 넘치게 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 가까이 가족으로부터 또 한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사회 일원들, 더더욱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 자매로 맺어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놓고 한번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이 그런 행복이, 그런 감사가, 그런 감격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늘 기쁨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그런 감격이 넘쳐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하기만 해도 바울의 마음속엔 이런 끊임없는 감사가, 감격이, 감동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감사한 마음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면이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일까? 먼저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는가?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는 어떤가?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리는가? 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치를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죠. 오랜 세월 살아온 삶에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나만의 가치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분 개개인의 크나큰 자산이죠.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내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나만의 가치관으로 해석을 했을 때 결과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상황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화하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습관화가 될 때도 많죠. 설령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매우 인상적인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이 달랐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듣고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진단하고 내게 최선의 처방책으로 말씀을 주신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설교를 받은 거죠. 심지어는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이죠. 현실에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막상 설교를 듣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여기면서 듣고 있는 것일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경험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 꿈틀거리면서 사실은 비판의 시각이 많아집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아니, 이 시간 나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처방책이라고 받아들이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처방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삶에 믿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그 감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넘쳐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 말씀을 나의 삶에 처방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존재,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만 생각하면 내 가슴에 뜨거운 감격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자세가 너무 좋아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바울의 감사에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그 바울이 설교하는 설교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처방적으로 받은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처방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들에게 그 말씀 그 자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큰 능력으로 일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삶에 찾아온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도 체험하고 삶에 찾아온 어떤 시험도 잘 감당하게 되고 시련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새 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솟아나더라. 크고 중요한 사명을 참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그리고 용기도 공급받을 수 있더라.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감격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던 거죠.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설교자들을 통하여 외치는 순간 내게 주시는 삶의 처방적으로 받는 그 순간 그 말씀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더라. 내 삶에 찾아온 어떤 일도 해결하는 능력이 되더라.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일상의 삶, 인생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설교자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외쳤을 때 그 말씀을 힘입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인생에 찾아온 문제들을 잘 이겨내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감동입니다. 분명히 큰 시련이 찾아왔는데 말씀으로 이겨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저는 설교자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죠. 바울처럼 말해본다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죠. 절로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2주 조지아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조지아라는 나라에는 동방 정교회, 그러죠. 그리스 정교회,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로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되고 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이걸 초대교회라고 뭉뚱그려 한마디로 표현해 볼 수 있죠.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면서 놀라운 눈부신 발전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 모든 교회들을 한마디로 초대교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던 교회가 AD 1054년이죠. 동서교회로 분열이 됩니다.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분열되면서 교회들도 분열이 되죠. 그래서 동로마 동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동방교회가 되죠. 그리스 정교회가 되고 이제 기독교 역사의 큰 틀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서로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톨릭 교회, 이렇게 큰 두 개의 분열이 되죠. 기독교 사회에 보면 그런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방 정교회는 지금까지 쭉 그 체제를 이어서 여기까지 와서, 물론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교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틀을 유지해 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제가 다녀온 조지아에는 그런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러죠. 이 가톨릭 교회는 승승장구하더니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두 개로 분열이 되죠. 하나는 로마 가톨릭,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가톨릭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개혁을 통하여 개신교,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이런 개신교회로 분열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이런 때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큰 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사용했던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주로 라틴어로 설교도 하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잘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잘 들을 수도 없었죠. 마틴 루터가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성도들이 직접 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전에는 사제들만이 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읽고 해석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본인들이 직접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이 되는 것은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가톨릭의 대표 지도자를 우리는 교황이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로마 가톨릭의 특징은 굉장히 법률적입니다. 법적인 부분들이 촘촘하게 잘 되어 있죠. 조직적이고 전 세계가 조직적이죠. 교황 밑에 그저 세계적으로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가톨릭들도 다 그런 교황 체제 하에 이렇게 수직적으로 체제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교세를 가지게 됐죠. 반면에 이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철학적이면서 수도원 같은 신비적인 운동을 많이 했던 그런 그룹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예배 중심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세웠죠. 거의 신과 버금갈 만큼. 반면에 동방 정교회는 교황이 전경을 받는 감독이긴 하지만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최고 권위자는 아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교황이 따로따로 다 있죠. 동방 정교회는. 근데 서방과 동방 교회가 분열을 한 건 이것 때문에 분열이 됐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기도 해요. 하나의 교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다. 그 나라마다 교황이 따로 있을 수 있다. 우리 총회장 이렇게 말하듯이. 그래서 이게 분열이 됐습니다. 제가 다녀온 이 조지아에 있는 교회들은 동방 정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신비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예배 시간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왜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이들에게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정말 예배를 중요시 여기죠. 특별히 이제 이 동방정교회는 성인들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았던 성인들을 특별히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아마 사진을 보시면 동방정교회 교회 안에는 이런 성화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성화들이 보통 한 10개 이상, 제가 가보는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화들이 그려 있죠. 특징은 이런 겁니다. 이 성화를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성화가 천국을 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천국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해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조지아에서 동방정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은, 정교회는 대부분 교회가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있는 교회들이 더러는 있는데 그것도 소수 몇 개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의자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많은 의자를 펼쳐놓고 앉아서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몸이 불편한 분들이 앉을 수 있는 몇 개의 의자 외에는 예배 시간에 앉지를 않습니다. 다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한번 의자를 싹 치워버리고 우리도 서서 한번 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이 우리처럼 딱 1시간에 안 끝나면 여러분 몸부림을 치잖아요. 3시간씩 예배를 합니다. 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천국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신비롭게 체험하죠. 저는 이제 유럽의 로마 가톨릭이 있는 교회들을 다녀보았고, 또 이번에 조지아에 있는 정교회를 다녀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발전한 여러 유럽의 나라들을 보면, 그리고 교회들을 보면 경제가 발전해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했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눈부신 발전이 돼요. 대부분 유럽에 있는 이 로마 가톨릭에 속해 있는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톨릭 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작 주일에는 예배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축구장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며 축구를 보는데, 그 어마어마한 교회 안에 노인분들 몇 분 외에는 교인들이 없어요.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가톨릭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정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은, 조지아와 같은 그런 나라들, 러시아에 정교회가 있었지만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조지아와 같은 그런 나라들, 동방정교의 나라들은 유럽보다는 잘 사는 나라들은 아닙니다. 조지아도 우리나라보다 못 삽니다. 절반도 안 되죠, 사는 모습이.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방정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교회들, 나라들의 성도들은 거의 90%가 교인들입니다. 국교가 될 만큼. 그리고 90% 이상이 주일에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합니다. 그것도 3시간씩. 매우 인상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말씀을 외면한 채 육신의 잘 사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로마 가톨릭, 예배는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동방정교회 사는 모습은 넉넉지 않은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처럼 우리의 자손들은 이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서로마 가톨릭과 동방의 정교의 차이점이 뭘까? 왜 이렇게 변한 걸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대보라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어지지 않고, 나의 경제적인 능력, 나의 과학적인 눈부신 발전, 이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사라진 것이 아닐까.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자신들의 진짜 일상적인 삶의 능력이 됐죠. 병든 것이 치유되기도 하고, 귀신이 물러가기도 하고, 시련이 극복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기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이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멋지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바울이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격하다고 표현할 만큼, 그래서 너무너무 그 교인들이 고맙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난 누군가에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나를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수없이 어쩌면 직장에서 내 가족 식구들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료들에게 나는 감사의 존재가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감사의 사람으로 남겨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동산교회라는 공동체 한 지체가 된 나를 보고 이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난 하나님께 감격의 자녀일까?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을 현재의 삶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책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설교를 통해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이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책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펼칠 수만 있다면, 믿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면이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일까?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하는 일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이 큰 고난을 유일하게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의심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큰 고난을 만나고 힘겹게 살고 싸우고 있고 견디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나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우리가 고난에 무너지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들려서 처음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왔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유태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시기하면서부터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게 야손의 집에서 예배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 그의 전도단 일행을 죽이겠다고 혼란, 그리고 그 집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급히 피신을 시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시켜 배를 타고 고린도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는 불과 몇 주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충분히 성장하지 아직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상태인데 그들에게 큰 시련이, 핍박이, 고난이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박해도 시작된 거예요. 기근과 함께, 삶의 어려움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박해까지 조직적으로 자기 형제들, 자기 동포들이 그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박해를 받으면서,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동족들의 고난 속에,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더라 하는 거죠. 믿음을 지켜내더라,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난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을 핑계 삼아 뒤로 물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간절히 기도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핍박이, 이 모든 기근의 주 원인은 사단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던 거죠. 그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얼마나 이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난다. 불과 3-4주 정도밖에 머물 수 없었는데 그들에게 3-4주 가운데 했던 설교의 말씀들을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처방책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감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성도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비행기가 아래로 향하느냐 하늘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고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래로 향하면 여러분 착륙하겠죠. 위로 향하면 이렇게 해서 하늘로 날아오르겠죠. 이처럼 여러분, 고도가 결정이 되듯이 사람이 어느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방향과 높이가 결정되죠. 여러분, 누구나 다 높이 나르고 싶고 누구나 다 높이 오르고 싶지만 누구나 다 높이 오르지도 못하고 누구나 다 높이 날지도 못하죠. 왜요? 오를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하니까. 히말라야의 고산족들은 양을 매매할 때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가파른 산비탈에다가 양을 놓고 양을 파는 사람, 그리고 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동시에 산비탈에 놓은 양을 보고 가격을 결정한대요. 만약에 양이 산비탈에서 높은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양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만약에 그 산비탈에서 양이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똑같은 양인데도 그 양은
가격이 형편없다는 거죠. 그 양이 산비탈에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얼마 가지 않아, 지금은 힘이 들지만 얼마 가지 않아 높은 곳에 이르면 더 좋은 녹초가 있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거기서 충분히 양들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밑으로 향하기 시작하면 계곡의 맨 밑바닥에 날아온 바닥이고 거긴 더 이상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기에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양들이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의 태도는, 그렇죠? 성격, 환경, 주변 사람들의 표현, 자신에 대한 이미지, 경험, 주변 사람들의 생각,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태도가 결정이 되죠. 하지만 조금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다면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죠. 조금 더 높이 오르고 싶다면 산비탈을 향하여 올라가는 양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고 낮추고 그래서 절망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그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들로, 거듭난 성도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비하하는 것, 그건 구원을 거부하는 것과 맞는 것이 아닐까? 우리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때로는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고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고 집안이 좀 복잡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꼬여서 마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저앉아 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해놓았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감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눅들지 맙시다. 우리 나태하지 맙시다. 누군가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얼마든지 기쁨의 조건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상황마다 처해 있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처방책,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십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남은 하반기, 2026년 남은 하반기 천년예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다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좋은 열매들이 많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